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며 사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에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문제를 오랜 시간 경험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바울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원칙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과 상전이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은 오히려 상전을 이전보다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전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사람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오히려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초대교회는 노예제도라는 사회의 모순을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는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마감하며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3절, 4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곧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내쫓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실제로는 경건해 보이는 태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론과 언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도 인사 담당자는 조직 내에서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듯이 교회 지도자에게도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축출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절의 히라버 본문은 자족함을 지닌 경건은 큰 이익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심어놓는 것은 불만입니다. 사탄 자체가 불만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대결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힘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태도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재물 욕심 때문에 결국 파멸합니다. 바울이 재물 욕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9절 10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가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일지 모릅니다. 자족한 마음은 일만하게 뿌린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에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주목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